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제가 처음 노방 전도를 나갈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의식을 못한 거죠. 교회 믿으세요 이러면서 계속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여자 청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는 예수님을 믿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하는데 어린 마음에 갑자기 시겁해가지고 아, 전도는 그때 이제 다시 배운 거죠. 그 현장에서 일선 삶의 현장에서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아까 우리 하람예꿈 영상에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저 절에 다닙니다. 뭐 성당에 다닙니다. 어디 다닙니다. 이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세 가지.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데요. 여러분, 먼저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는 원어를 보면은 믿음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에르곤 테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이런 의미인데, 자,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편지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믿음이 곧 순종, 즉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에서 시작되는 순종, 믿음으로 행한 일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오직 순종인 동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져다 쓰는 간판도 아니고요. 그저 어떤 막연한 지식적인 어떤 상징 언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행한 수고가 나오는데 코포스 테스 아가페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코포스라고 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불편, 괴로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행위, 그게 사랑의 수고인데, 자신의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는데 히포모네 테스 엘피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문구에 의해서 이 소망의 인내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의 신부들을 맞으러 다시 오신다는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가 없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최종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화목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온 내용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막연했잖아요. 오늘 이번 연도 우리가 표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요, 내 열심이나 내 소원이나 종교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외우는 구호가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드러남이라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실제이고 닮아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에 합하냐, 끊임없는 이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에 합하게 가는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고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의미가 와닿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읽기를 권면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의 임함도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말하고 인자의 때도 말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 내 영혼이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때, 우리가 7, 80년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때는, 근데 요즘에는 뭐 90세 넘게 이렇게, 권사님 어머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요? 92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자, 여러분, 이런 하여간 우리가 육신의 때를 입고 사는 이 육신의 때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요, 기회의 때예요. 기회의 때. 그러니까 육신을 벗은 후에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영혼에 머물 때, 그러니까 육신의 영혼이 머물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리모컨을 쥐고요,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내 영혼에 대한 자유의지예요. 곧 우리 육체가. 내어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디에 내어두든지 그것이 내 자유이나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그때부터 죄가 나의 몸을 주관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지배당하면 마귀가 내 몸을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영적 씨름과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땅에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로 살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 시간을 주셨다고요? 이 육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이렇게 딱 예수님께 신앙 고백,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위에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가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 막 이렇게 죄치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안 둡니다. 이렇게 달라든 거예요. 소위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게 걸림돌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 사람의 일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살아있어야죠. 그래야지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1인자로 그런 이제 사람의 일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일에 그 영광들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입을 누가 쓰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내어드리는 게 의의 종으로, 사람의 일에 내어놓는 게 죄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과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의 중요한 고지가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쳤어. 인생 끝났어. 어차피 끝이야. 보나마나 그럴 거야 뭐. 뻔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쓰죠. 그죠? 망했네. 짜증나.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잠언 18장 21절 말씀 연결해서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공격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느냐, 보여지는 그대로 말하느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우리 저기 이차균 사부님의 어머니도 그랬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명절만 되면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우라질 뭔 놈 또 혼자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 그러니까 뭐 문며지 막 이렇게 막 욕을 엄청 많이 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1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터가 되는, 또 당지는 놀이터가 되는 이유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말로만 끝장을 다 보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아첨의 말, 우리 읽어서 알잖아요. 1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 말을 한마디 쓰는, 말을 하나님의 일에 내어주는 그 경건의 능력, 그것보다는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지금 신약의 이 성도들, 저희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신앙, 영의 법칙을 볼 수 있게 여러 모양의 마치 드라마, 그림 언어로 표현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혀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깨우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라고 어때요? 장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소빔은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 그러면 소빔인의 두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소빔이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라마다임 소빔은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파수꾼의 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두 고지라는 뜻입니다. 즉, 두 전쟁의 고지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의의 종의 고지에 서 있냐,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의 고지에 서 있냐, 이 대비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한나와 또 브린나가 나오고, 엘리, 그리고 사무엘과 홈니와 비나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사울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두 고지의 전쟁임을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예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 한번 전한 것 같은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골리앗이 어디에 진을 치고 서 있냐면, 블레셋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어디에? 에베스 담림에 짐침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고지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소고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세가는 파헤쳐진 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스다님은 한이, 피가 서린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이 뭡니까? 한이 뭐예요? 한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말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뭡니까? 아유, 이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억장이 무너져요. 한이 뭐냐면, 자, 상처로 매듭이 지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충격과 상처로 매듭이 지어진 상태, 거기에 딱 그것이 박혀있는 상태, 그게 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뱀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은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 없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가시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어떡하면,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이게 확 마음이 돌아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가시로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 한이 서리잖아요.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이 딱 맺혀 있다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상처가 이게 얽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또아리를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딱 그 자리에 틀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두 주인공, 윗고지와 아랫고지의 대표적 인물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과
사울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나갔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이게 지금 라마다임 소매하고 이렇게 나오고 소고 아세아 블레셋 진지가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끝나고 이제 왔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누가 때려 눕힙니까? 다윗이 때려 눕히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이게 실제 그런다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자들의 입이 방정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울이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요 이래요. 심히 노아요. 그 말을 듣고 말에 가시가 확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왕에게. 노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자존심이 팍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분노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이거는 하나님이 뭐 마귀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그러니까 사단도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자신을 내주는 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까 사울왕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말 듣고 나서 심히 놓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넘기지 마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 괜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사울왕이 이때부터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그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그냥 인생을 바칩니다. 다윗 쫓아다니는데. 네, 자, 사무엘상 18장 9절 보세요.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말이, 제가 정말 괜찮네 이렇게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저놈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말세를 만난,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뭐 여러 모양과 어떤 인물들,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깨우는 영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 육정 영에 임하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모든 결박에서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골리앗이 진지를 친 곳이 어디다고 했어요? 소고, 아세가, 에베스다니. 골리앗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귀신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가시로 상처가 패여서 한이 서린 곳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뭘 먹고 자라는 줄 압니까? 분노와 미움을 먹고 딱 또아리를 들고 거기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렇게 할까?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말 그대로요, 인간의 탈만 썼지 그 안에 악령이 그 인생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사울이 노하여 분을 품으니까 이틀날 악령이 사울 왕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관계에 붙들려서 악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두 고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쭉 연결해서 듣고 계세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말씀에 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으로 이겨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요, 에서의 후손 그리고 롯의 후손들과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야곱은 여러분, 자, 영의 상징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내서는 뭐예요? 육이요, 육성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거 팔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영입니다. 역시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에 이렇게 보면서, 근데 롯은 어때요? 아,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 같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아까 누구하고는 싸우라 그랬다고요? 아모리. 제가 이거 가나안의 7족속의 그 의미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모리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하면은 뭐 여러분 천재입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저기 MIT 공대 가 있지. 자, 아모리는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만과 자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항상 교만하면 자기 자존심을 가장 높이 치켜 올리지 않습니까? 아모리와 싸우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속에 있는 이런 마귀의 속성과 싸우라는 의미예요. 마귀는 여러분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참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바로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딱 맞는 바로 그거, 나한테 딱 맞는 바로 그거 뒤에서 숨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기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아모리인데, 즉 내 혈기, 내 이론, 나를 세우려는 마음, 바로 이게 마귀의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떤 싸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간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치약? 자식 싸움? 너 치약, 보통 치약이라 왜 끝에서 짜야지 가운데서 짜야. 근데 우리 집은 뭐냐면 우리 부부는 여러분 양말입니다. 양말. 뭐 솔직히 고백해야지 뭐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죠. 우리는 양말 가지고 몇 번 싸웁니다. 저희 집은 양말을 이제 따로 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창윤 사부가 이렇게 양말을 이제 벗어가지고 꼭 보면은 어디 구석대기에다 처박아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치워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치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구석대기에 처박힌 거 다 빼가지고 막 웃고 계시는데 저기서 웃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보니까 어디에다가 막 뭉뚱이로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아 양말 좀 저기 바구니에 갖다 놓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는 또 남편 애쓰고 그 손에 발에 각질이 다 묻어있는 그 양말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한쪽에 놔두는 것도 남편이 힘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또 그래서 몇 번이 그렇게 해요. 하는데 나중에 또 청소할 때 보면 뭉쳐져 있는 거 보면은 또 이게 살짝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옳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말은 쑤셔 박아 놓으면 안 돼. 양말은 항상 바구니야. 이게 저에게 옳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였고 내게 딱 맞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딱 아기가 딱딱 맞아야 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자아이고 이게 바로 그 두 고지 중에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래 고지로 자꾸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악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혈과 육이에요. 이게 혈과 육.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면 이것을 못 보고요, 못 받고 못 누리게 되는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딱 안 맞아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삼키려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아까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자, 사울왕이요 굴에 들어오니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딱 맞는 기회를 줬습니다. 얼른 저놈 죽이세요. 저 사울왕 빨리 죽이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의 기준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영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죠.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연약한 죄인들이라 우리는 미처 못 봅니다. 나의 오름이 내가 생각하기에 딱 맞음이 신앙, 경건, 거룩이라 하는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함,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통제하려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정체이고요. 이것이 분란과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영육의 싸움이 다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 어찌하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이 잘 컨트롤 되던가요? out of control이죠. 컨트롤 안 되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소위 내가 생각하는 영적이란 딱 맞음으로 개혁시키겠다? 이게 아모리예요. 이 말씀은 지금 가장 나에게 많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모리만 그냥 가득하게 먹이고 살았는지 이 아모리가 여러분 강할수록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닌 아버지 집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득실되는 분쟁에 여러분 들어봤죠? 집구석이 되는 거. 좀 심한 말로 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집구석 되는 거예요. 집구석.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막 모으러 다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의 잘못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헌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저 사람 봐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 억울해. 나는 저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저 사람이 있는데 나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이 건강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도망가고요. 경건의 지식으로 치장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그릇된 그런 생각들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고 경건의 지식으로 그냥 치장하는 것이 아니면 머릿속에 그냥 성경의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즉, 이상, 지식, 감정 수준에서 기독교를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을 내세워 내가 내 영혼을 실제 내어주는 어디 고지에다가 내어주는지 그 믿음의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한 신념에 빠지지 결코 믿음의 삶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 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그 것들을 내 것이 되는 그 훈련의 과정인 바로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모든 의미 속에는. 나를 로봇같이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며 나를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고지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사람들끼리 자신을 증명하고 경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지와 다르게 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 그리스도에 속한 복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후회가 없음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비록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영역은 여러분 어떤 선교하고 막 전도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말씀만 막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믿음이 드러나는 영역일까요? 믿음이 드러나는 영역은요, 모든 장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말, 모든 부딪히는 사건, 모든 생각, 모든 관계 다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3가지 중에 오늘 처음 한 가지, 믿음의 행위, 믿음이 일한 행위, 믿음의 역사라는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지에 서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한 주간 실제 삶에 오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반복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기회와 경험을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굳건히 다시 일어서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주님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